서신이다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 개인적인 일, 겪었던 사건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 마치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열거하는 것이 약간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로마의 그 문화는 자신이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거나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기념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거나 어떤 탑을 세우거나 또는 어떤 벽화를 건축물 벽에 새겨 넣어서 자기가 한 일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과 자신의 그 뛰어난 점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계에서 알려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풍습을 반영하듯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자신들의 뛰어난 점, 자신들의 학식, 이적을 행한 것, 계시를 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탁월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큰 사도, 뛰어난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자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간 뒤 들어온 이 사도들에게서 현혹을 하고 이들을 주님의 사도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이 형편을 바울이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을 통해서 소위 소식을 듣게 되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거기에 있을 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이런 사도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이상하게도 그걸 물리치지 않고 잘 용납하는구나.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 성도들의 분별 없음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가르쳐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랑,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앞부분에 있는 16절, 17절에서는 정작 바울 자신이 한번 그들처럼 어리석게나마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자랑을 해도 되니 용납하고 참고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는 굉장히 무게가 있게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만은 실제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어떻더냐? 바울이
말에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에 졸하지 않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언변이 형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의식한 듯이 이렇게 그들에게 10장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11장 6절. 자기를 변호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처럼 나도 히브리인들이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정신없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그들과 대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숱한 고난의 사건들, 겪은 사건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짓 사도들이 취했던 자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의 목적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바울보다 큰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쭉 열거해두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숱한 고초를 겪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더라. 나는 너무나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숱한 고난의 이 풍파를 다 겪고 지나게 도우셨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23절 이후에 바울이 겪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여러분 했고 뒤에 고자라는 각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읽을 때는 술술술술 리듬을 타고 읽혀집니다만은 사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채찍질을 5번, 3번의 태장,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자기 자신은 도저히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고린도후서를 쓰는 초반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의 그 고난을 바울이 겪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뒤 것을 입증이나 한 듯이 32절에서부터 갑자기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32절, 33절 두 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사도행전 9장 22절 이유를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 같은 그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 바울은 완전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지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바대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집에 선지자의 집에 가서 4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계시를 받고 바울의 눈에 안수함으로써 바울의 눈이 떠지죠. 바울은 눈이 다시 떠지자마자 즉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도착하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예수 교도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타난 바울이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곳 왕에게 찾아가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성을 소란케 하고 혹세무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체포해 주십시오. 왕은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의 그 숫자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들의 관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그 곳에 있는 그 다메섹 지역은 나바티안 왕국에 속한 곳이었는데요. 나바티안 왕국의 당시 통치자는 아레다 4세였습니다. 아레다 4세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고관들에게 왕 바울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고관 그 관리들이 성문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그 예수의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어 지내다가 성문으로 가서는 잡힐 것 같기 때문에 야밤을 타서 성벽에 붙어있는 들 창문을 통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쪼르륵 제자들이 광주를 내려주자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2절 3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전쟁사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고대 1, 2세기 전후는 주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서는 도시 국가들이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하가 이렇게 다 통일된 것이 아니라 산들이 워낙 많고 계곡들이 많고 이래서 이동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도시 국가들이 계속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BC 2, 3세기 전부터 로마가 이제 힘을 키워서 하나씩 제패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은 주로 성을 공격해서 성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을 정도로 도시 국가는 주로 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을 함락하려면 용감하고 아주 무공이 뛰어난 장수가 있어야 하고 장수가 앞장을 서서 군대를 이끌고 성벽 가까이 진격을 해야 되고 성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긴 사다리를 정벽에 붙여서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화살 부대가 엄밀을 하면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거는 이 일에는 누구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이것을 잘 알고 누구든지 제1선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성을 타고 넘어가 상대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수에게는 최고의 상을 내리겠고 무공훈장을 주고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제는 실제로 이런 장수에게는 직접 본인이 왕과 멸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멸관은 성벽 모양을 한 그런 모양을 갖춘 성벽 크라운을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용어로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왜 과연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문화를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고린도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54년경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약 200년 전 BC 주전 15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강성한 힘을 키워서 정복전쟁을 한창 할 때인데 고린도를 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자기의 강성함을 믿고 항복하기는커녕 주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오히려 대항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렀죠. 그 결과는 고린도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에게 대항했던 이 고린도를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 연합군들은 적당히 혼내고 돌려 보냈지만은 이 고린도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다시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은혜 차지 않았는지 풀리지 않았는지 황제는 이 괘씸한 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고 했죠. 100년 동안 이 도시는 재건해서는 안 된다 하고 100년 동안 이 도시를 폐허로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단지 이 고린도 도시에는 그 로마 장수가 들어와서 용감하게 이 도시를 정복했던 그 정복 기념탑과 비와 조형물들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을 뿐 도시는 거의 황폐한 상태로 100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딱 100년이 지난 뒤 줄리어스 시저 BC 47년경에 44년경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고린도 도시를 재건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고린도가 너무나 중요한 군사 요충지요, 무역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서 젊은 분들은 한번 지도를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이 반도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반도하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라는 그 반도가 개미 허리만한 그 얇은 크기로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협이 아니고 지협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 허리만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몇 킬로미터 한 2km만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태리로 건너가는 그 바다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중해로 넘어가는 바다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기술이 없어서 또 그것을 뚫지는 못했는데요. 1900년대에 드디어 그 곳을 뚫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곳에 그것을 뚫어서 해협, 운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큰 추력 안에 바지선 같은 것, 육상 바지선을 만들어서 배도 이렇게 옮기고 자그마한 배도 옮기고 물기도 옮기고 해서 그 두 항구 사이에 차들이 운항할 정도였습니다. 군사 요충지죠. 무역 요충지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누가 왔느냐? 로마 대제국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은퇴한 군인들, 면천된 노예들,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들어와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갖고 왔고 아주 엄난한 그곳의 각 지역의 민족들의 문화들, 종교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가 대표적으로 엄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BC 47년경에 시작되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55정경 약 100년 동안 재건되었는데요. 100년 동안 마치 우리 한국의 분당 일산과 같이 급속도로 짧은 순간에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도시였고 로마라는 도시를 본떠서 그렇게 만든 그런 계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당시 로마 대제국에서 3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은 또 고린도 주민들은 불과 2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들을 보면서 이 도시를 점령하였던 장군들의 뛰어난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32절 33절에서 성벽을 타고 성을 정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걸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을 정복한 장수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밤에 성벽을 타고 내려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성벽을 타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야밤에 도망쳤다.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을 숨기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왜 이것을 드러내서 소개를 했을까요? 나는 정말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사역을 시작할 초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가지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이 오자 살기 위해서 그냥 야밤에 도망을 쳤기까지 했던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 후에 1,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숱한 사건들 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돌아다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능력을 나의 약함 가운데 드러내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정말 잘 해서 사업도 잘 구워서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하면 잘 섬기고 또 폼도 좀 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소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이루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유심을 갖고 충성하려고 하면 더 사업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됩니다. 힘이 쭉 빠지지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 약함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낭망하기 쉽지만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고난의 그 가시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이는 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12장 1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약함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한 중반에 가까이 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확인을 하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산호세에서 신형국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연결되어서 산호세 교회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젊은 목사가 참 실력도 있고 또 인품도 좋고 열심도 있고 또 경건하다는 소문이 이제 주위에서 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이제 주차장이 넓은 곳의 교회로 이전을 이제 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그 미국의 산호세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동쪽으로 한 40-50분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 그 사이의 그 길을 흔히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IT 산업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 메카이지요. 구글을 비롯해서 거기 애플 거기에 다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엘리트들이 상당수가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어디로 갈까 찾아다니다가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말씀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 교회로 한 명씩 찾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석현 목사인데, 박석현 목사 갑자기 눈이 한쪽이 약간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을 침침해지고 앞대어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치료를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너무 어려움이 비싸다 보니 한국에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차례 수술을 하고 다시 미국에 와서 또 수술하고 다시 서울대학에 나와서 두 번째 수술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내 원하는 것만큼 보전이 되지 않고 한쪽문이 거의 실명하게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의 얼마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는 한창 부흥하고 목회는 재미있고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자기가 지금 한쪽 눈을 실명하기 이르렀기 때문이죠. 너무나 낭망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성도들이 선수를 쳐서 와서 목사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현재가 족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사임 같은 장심적으로 사임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붙드는 것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있는 힘 다해서 부족하지만 목회해야겠다. 한쪽 눈이 안 보이니 시력은 한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설교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한 것은 그래, 이제는 많은 책을 읽는 것 대신에 그 본문에 관련된 가장 좋은 주석 한 것만을 철저히 읽는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본문의 말씀만을 깊이 묵상하고 전후 맥락을 따지고 성경 전체의 크로스 레퍼런스를 찾아서 설교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바쁘던 책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성경만 읽고 주석 한 것만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정도 시작되고 난 뒤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전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 사회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교회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잡다한 이 전문가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교양적인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듣고 싶어서 교회 오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목사가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깊이 드러내니 성도들이 더 행복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더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경건의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 뒤에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례를 보십시오. 목사가 철저하게 약해져 있고 어려움에 처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 너무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에 힘쓰시고 충성하시고 또 쪼개어서 연보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만 하고 그렇게 일선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해보라고 하면은 사실 제게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약한 부분, 어려움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냥 밀려서 조회종들을 키우는
이 신학교 원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원장 자리를 맡을 만한 그런 실력과 영역과 인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학교를 경영할 만큼 그런 능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맡아서니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리신학대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산하의 각종 전국연합 모임과 단체들의 모임에 초청받아가야 하고 가서 설교해야 되고 축사해야 되고 반영사해야 됩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서고 설교하고 반영사하고 축사하는 그거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신학대학원들이 95%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두 명이라도 적게 오면 10명이 적게 오면 2억, 20명이 적게 오면 4억, 당장 계산이 나옵니다. 벌벌 떨지요. 학생 한 명 더 벌기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은 학생 등록금으로 50%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럼 50%, 25, 6억을 그럼 어떻게 충당하느냐? 우리 교회연합체인 총회가 한 20%를 약 줍니다. 나머지 한 15, 6억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우리 낙현교회 같은 교회가 노예에 신학교에 지원해라는 그 의무금을 노예에 상회비를 올리고 추가로 개별적으로 또 신학대학원들을 개교회들이 돕고 있습니다. 개교회와 개교인 성도들이 이렇게 돕고 이게 여러분 이거 1년에 15, 6억을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일은 최고의 책임을 맡은 원장이 앞장서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시피 무슨 제게 뛰어난 언변이 있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수사력이 있습니까? 말은 느려 터졌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니 이 책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집회에 나갈 때마다 설교 초청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을 키우는 신학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제가 약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노력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갈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 중보팀들이 몇 군데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카톡으로 그 여러 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다 합니다. 왜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냥 나가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약한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너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겠구나. 안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기도하겠습니까? 똑똑해서 일을 잘하고 일을 성취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자기 자랑하시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강한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 약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은 더 강하신 하나님께 쫙 기대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더 엎드리면서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약함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빌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자신이 거기에 예수를 데리고 때문에 주님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주일 수 없고 부를 수